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오늘 또 새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탐욕을 버려라. 또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버려야 할 말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참 말들이 많다. 이 말잔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이 텔레비전 프로에는 이 토크쇼들이 참 대단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토크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잔치입니다. 말잔치인데 요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주제로 삼고 많이 하는가,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어떤 경우는 토크쇼를 하는 것을 보다가 그냥 뭐 식상하고, 또 어떤 때는 좀 너무 좀 짜증스럽다 해서 그냥 뭐 돌려버리고 꺼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가벼운 이야기들을 아주 농담처럼 주고받으면서 참 시덕거리는 참 이런 모습들이 전부인 경우들이 참 왕왕이 있어요. 한번 그냥 껄껄 웃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냥 그때뿐이지 그게 뭐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새겨들어야 할 뭐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웃고 그냥 지나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지만은 참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또 다 죽어가던 정의를 되살려내기도 하고, 또 파멸로 치닫던 사람, 그 사람을 완전히 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인생을 새롭게 돌려놓는 참 이런 것도 결국 말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뭐 물론 동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신하는 방법들이 있게 하겠지만, 이 구체적인 언어를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뿐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이 그 셈을 저주의 소굴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말 한마디가 뭐 참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정말 힘을 낼 수 있는 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기에서 축복이, 이 축복의 셈이 되는데, 그만 그 말에서 참 세치도 안 되는 이 혀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이 참 저주의 말로 그냥 끝나버리는 참 이런 비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말들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말들을 버리고 돌이켜라, 이런 말들을 버리고 돌이켜라. 이 세 가지 말, 버려야 할 말들이 뭐냐면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말들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참 지저분한, 참 이 추잡한 말을, 그런 지저분한 말 그만하세요. 그 추잡한 말 그냥 뭐 특히 다 그냥 씻어버리고 싶습니다. 이 누추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참 추잡한 말, 지저분한 말, 쉽게 말하면 음담패설이나 욕설과 같은 그런 말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참 흔히 뭐 성경이나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 이것은 뭐 예배 시간이나 우리가 신앙적인 얘기 또는 뭐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또 서로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만났을 때는 은근슬쩍 음담패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더 재미있다, 그런 말들이 참 소위 농담이 재미있다 뭐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은근슬쩍 이렇게 오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욕에 관해서는 아주 전문가 수준이, 또 뭐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본래 그냥 말이 그래, 좀 걸어. 여러분, 이런 말들은 입 밖에 이런 추잡한 말, 이런 더러운 말, 이 누추한 말, 지저분한 말,
소위 음란 패설 이런 것들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면에 익숙해졌다고 하면 우리의 입을 우리가 축복의 샘으로 이런 악하고 더럽고 추접한 이런 우리의 이 입술이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입술이 그냥 전문가 수준, 욕에 관한 전문가 수준, 뭐 세상에 보면 다 뭐 그냥 욕으로 시작하고 이번에도 뭐 대통령 후보 가운데 뭐 그냥 뭐 욕설로 인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홍역을 또 치르고 있기도 하고, 참 이런 말들이 우리는 다행히 녹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녹화되면 참 정말 이 인생이 얼마나 추잡한가 한 거를,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은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 남을 헐뜯거나 또는 이간질하거나 중상모략하는 말. 참 어떤 경우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나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누가 뭐 그냥 해가지고 누가 그랬대 저게 그랬대 중상모략이나 이간질을 해가지고 증인이 누구냐고, 아니 나도 그냥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흘러들은 얘기라고 뭐 그래가지고 아니면 말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사자는 얼마나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 나 이 교회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떠나는 분 계셨나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다 뭐 때문입니까? 말 때문에. 내가 그런 말 듣고 내가 여기에 있을 거야. 내가 이 말 때문에 대부분은 참 우리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니 입이 방정. 이 정말 이런 이간질하는 말, 손해를 끼치는 말, 이게 다 중상모략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이유는 뭐냐? 그것이 남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자기 자신도 손해를, 당신이 말이 그걸 알았어? 난 몰랐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자기도 망신을 당하고 남도 손해를 끼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에 못지않은 손해를 자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이 어리석은 말들은 버려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 희롱의 말을 또 버리라고 합니다. 이 진지해야 할 그런 말을 아주 우습게 농담처럼 말하는 것이죠. 이 너무 농담처럼 이러다 보면 진지함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참 그 사람 싱겁기는 참 이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농담으로 받는 거. 참 농담도 적당히 해야 농담이지, 그것이 지나쳐 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진지하게 아이 뭐 그 사람 그냥 싱거운 사람이야, 그 사람 그냥 해본 말들이야, 믿었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담도 과하면 결국은 나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이죠. 아이 저 사람 말은 뭐 그냥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어, 농담이 많거든, 아마 농담일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참 그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죠. 요즘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대하면서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 신앙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조차 아주 가볍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정말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나님 해본 소리겠지, 그건 농담처럼 받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들었다고 합니까? 그들은 농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황불로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참 농담하시네, 농담이 좀 세구먼, 이런 정도로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죽고 사는 이 이야기를 그들은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날도 아마 이 롯의 사위들은 뭐 술판 뭐 또는 뭐 도박판
뭐 무슨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 아마 그날 또 뭐 소위 뭐 말하면 뭐 푸셔라 마셔라 뭐 그냥 뭐 그런 옛날에 노래 있잖아. 노세 뭐 그냥 뭐 늙어지면 못 노니까 아마 이런 뭐 판을 벌이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말을 어떻게 농담으로 여길 수 있을까? 아니 이건 죽고 사는 문제고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농담으로 여길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뭐 좀 검사를 해보니까 암말기입니다. 아이 웃기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의사의 말을 농담으로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하늘이 노랗고, 야 이제는 내가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되는가 보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 결국 오늘 말씀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우리가 버려야 할 말들이 뭐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말장난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못지않게 이런 농담들이 얼마나 많이 참 이렇게 횡행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참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농담하려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돼지고기를 뭐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가 근데 이 사람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에 정육점을 찾아가 가지고 그 정육점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저기 썰어놓은 돼지고기 얼마치입니까?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저게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천둥이 꽝꽝 치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만 물어봤는데 그렇게 그냥 내가 값만 물어봤다고. 이게 하나님하고 이게 농담하는 거죠. 물론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다고 그래서 그냥 한번 물어만 본 건데 그렇게 그냥 그러냐고. 하나님과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런 진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 말 속에 생명이 있고 내 말 속에 그 반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고, 야 이제 우리 가정 다 이제 풍지박산이다. 그러면 가정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가 하나님 오늘도 진지하게, 요즘 우리가 말씀과 삶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에 3가지 우리가 감사함을, 이게 뭐냐면 감사의 습관을 우리가 들이면서 내 삶을 그저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쓴뿌리는요, 이것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쓴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일상에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뭐 그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호흡마저도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내 주변에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하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요, 내가 오늘 또 건강을 얻어서 내 2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오늘 또 새벽에 내가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참 가정이 완전히 그냥
그냥 뭐 완전히 그 난파가 되어가지고 다 흩어졌지만은 우리 가정이 서로 그러면서도 알콩달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건 뭡니까? 늘 이게 다투고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이기적인 마음, 욕심의 마음, 자기 주장 내려놓고 서로 귀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하나 되기 쉽습니다. 내가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부리려고 하니까 내 의견을, 내 생각을 자꾸 너무 강요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뉘어지지, 내가 자꾸 이렇게 순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 가지고 용납하려고, 서로 용납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장에서부터 소그룹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이거 훈련하는 거. 아무튼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농담을 너무 희롱하는 말, 이거 나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 가운데 최고의 말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했더니 우리가 그런 스폴전 목사님의 뭐 참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참 작은 반딧불에 감사했더니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감사했더니 전깃불을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그렇게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그냥 일상이지만은 뭐 햇빛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또 햇빛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꽁꽁 얼어붙은 날씨 있다가 모처럼 따뜻하면 아유 날씨 따뜻해, 너무 감사,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 막상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고난을 좀 당해봐야 야 진짜 좋은 게 이게 참 진짜 좋은 거구나. 병원에서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목에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그냥 평상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막상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다가 보니까 물 한 모금을 내가 넘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고 보면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우리가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게 정말 내가 감사한 일이었는데 감사를 내가 모르고 그냥 내가 이거 그냥 모르고 살았구나. 어찌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어떤 랍비가 하인에게 그 장에 가서 제일 맛있는 것을 사다가 요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이 장에 가서 그 혀를 사다가 요리해서 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 후 지난 다음에 주인이 또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장에 가서 제일 싸고 맛없는 것을 사다가 요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날 또 이 사람이 장에 가서 혀를 사다가 요리를 해서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제일 맛있는 걸 사다가 요리해달라고 그랬더니 혀를, 그리고 제일 값싸고 맛없는 것을 요리해달라고도 혀를 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물었더니 그 하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혀가 요리만 잘 뜨면 세상에서 그보다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 요리가 되면 그것보다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참 이게 하나의 이제 그런 랍비의 그 유대인 랍비에게서 나온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의 혀가 참
잘 요리만 된다고 하면 그보다 세상에 맛있는 언어와 참 그런 이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것들이 그보다 더 참 은혜롭고 축복스러울 수가 없는데, 이 혀를 잘못 요리하면, 잘못 놀리게 되면 그보다 맛없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모든 말들이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들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마다 정말 살려내는 생명의 샘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그런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런 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잘 요리된 혀를 소유하고, 말이면 말이냐, 말이라야 말이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이라고 그냥 다 해 제껴버리는 참 그런 속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를 잘 요리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축복의 말,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로 오늘 또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또 꿀송이처럼 달고 그 꿀이 흘러가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루가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입술에 흘러나가는 말들을 통하여 참으로 회복과 치유와 하나됨과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발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생명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